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봄 행복축제 주일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금 이제 교회를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다 다녀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면 언어가 통하니까 어느 지역에 가도 도움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라든지 또 다른 나라의 어떤 지역들을 다녀본다면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워낙 정보 시대니까 가기 전에 충분히 정보들을 다 검색하고 어떻게 이동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실제로 여행을 하다 보면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방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렇게 이루어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서비스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서비스 직업을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친절합니다. 이렇게 고객을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직장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친절 교육입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이나 고객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부터 교육을 하죠. 그런데 최근에 프랑스와 관련된 이런 영상을 하나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프랑스를 가면 너무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친절할 것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큼 친절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음식을 주문하면 순서대로 갖다 주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좀 난리가 나죠.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답니다. 늦게 온 사람에게 먼저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프랑스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문화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안내자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내자가 없으면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뜻하지 않게 마상이라고 하죠. 마상이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의 상처. 네, 마음의 상처들도 받기가 너무나도 쉽죠. 그런 안내자가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곁에서 친절하게 우리가 가는 모든 과정들을 잘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한 일주일씩 가니까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그런 네팔의 어떤 문화들도 보고 그리고 기념품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줍니다. 아이들과 함께 주중에는 이제 학교도 다니며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 날 이제 기념품을 이렇게 구입하는 그런 자유 시간을 주었습니다. 아이들 한 20명 정도를 데려갔었는데 자, 지금부터 한 2시간 정도 자유 시간 주겠다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곁에 아이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네들이 곳곳에 뛰어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기념품들을 이렇게 구입을 했겠죠. 뭐 가족들을 위해서든 친구들을 위해서든. 그리고는 시간 약속 장소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네들이 산 것이 뭔가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비교하며 이렇게 자기가 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때 제가 아이들 얘기하는 것을 보는데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는데, 뭔가 하면 똑같은 물건인데 값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심하게는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예를 들어 1,000원 주고 샀는데 이 아이는 똑같은 것을 2,000원 주고 산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시간대에 우리 지난주에 왔던 우리 윤은호 선교사님이죠. 샴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다녔는데, 샴 선교사님은 네팔 사람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사꾼들이죠.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들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일본 사람? 막 이렇게 아니라고 하면 중국?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던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외국인이니까 뭐 하겠습니까? 좀 바가지를 좀 씌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샴 선교사님하고 같이 다니니까 뭐 비싸다 하면 목사님 여기는 살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산 것과 제가 산 것을 좀 비교해 보니까 훨씬 더 좀 저렴하게 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사람들의 안내를 받으면 뭐까지도 뭐 물건 하나를 사는 것까지도 혜택이 있는 것이죠. 한 번에 또 캄보디아 선교를 갔는데요. 그때는 이제 앞전교에서 이제 한 30명이 넘는 한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함께 갔습니다. 의료 선교팀을 꾸려서 가기 때문에 뭐 청소년 아이들 10대로부터 70대가 넘는 어르신들까지도 함께 모시고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캄보디아 선교하는 기간 중에 그 축제,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축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축제들도 한번 보려고 문화도 한번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발을 딱 디뎠는데 어떤가 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거리는 좁은데 그냥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쭉 늘어서다 보니까 줄이 깁니까 짧습니까? 길어진 거죠. 그리고 제일 선두를 갔던 선교사님이 좀 빠른 걸음으로 걷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났냐면 중간에 선교팀이 둘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앞 그룹과 뒷 그룹이 만나는 데까지는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면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 전화 통화를 한다 해도 잘 만나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를 태우려고 했던 이 관광버스죠. 거기는 차들도 그냥 꽉 차 있어서 관광버스 아저씨는 차에서 2시간 동안 방황하고 있고,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대로 이 팀원들을 찾고 있고, 뒤에 처져 있는 팀원들은 또 선교사님을 찾고 있고, 이렇게 해서 막 한 2시간 정도 막 서로가 만나고자 뭐 이렇게 좀 혼이 난 적이 있죠. 안내자를 딱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 하냐면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잘 안내해주는 안내자와 함께 한다면 낯선 길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왜 힘든가 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처음 살아갑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참 귀합니다. 한 번밖에는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길이지만 어떤가 하면 모든 사람이 그 인생길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생 걸음걸음이 다 처음이니까, 처음 걷는 길이니까 그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인생길은 외길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위치에 딱 놓이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떻게 되냐면 쫙 펼쳐지는데 한두 가지의 길이 아닌 것이죠. 우리 아이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청소년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애들이 그냥 쓰러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땅만 하더라도 진로가 몇 가지 정도 되겠습니까? 수백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갈림길 앞에 딱 서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대학 진학뿐만이 아니죠. 뭐 취업길을 간다 하더라도, 취업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취업의 길의 가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라 하더라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과업을 우리가 맞이하여 어느 기점에 딱 서게 되면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의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이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한 가지 짐승의 동물에 비유하는데 어떤 동물에 비유할까요? 양에 비유합니다. 양.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좀 유사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양은 어떤 동물인가 하면 양은 민첩한 동물이 아닙니다. 좀 무디고 어리석은 동물 중에 대표가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집중력이 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잘 챙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은 놓치는 겁니다. 양은 홀로 남겨두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양은 길눈이 어둡기로 유명합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길을 좀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집에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집에 찾아옵니다. 뭐 고양이 같은 경우도 뭐 집을 잘 찾는 동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양은 길을 딱 잃어버리거나 목자를 잃어버리면 양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양과 관련된 그림을 좀 검색해 보면 양들은 주로 어디 있냐면 이렇게 뭐 구석진데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다가 어떻게 되냐면 고립된데 양이 딱 빠지면 양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를 잃어버리는 순간 자기의 집이 어딘지 우리가 어딘지를 전혀 찾지를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세 번째는 양은 고집이 세답니다. 고집 센 동물이라면 대부분 어떤 동물을 떠올립니까? 염소 이런 동물을 떠올리죠. 그런데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이 대관령에 가면 이 양을 치는 큰 이런 목장이 있답니다. 양 치는 목장에 갔다 와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우리가 뭐 알기로는 양은 참 순진한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양이 욕심이 그래 많더래요. 뭐 이렇게 주면 막 서로 먹으려고 욕심도 내고 막. 그리고 양이 고집이 그렇게 세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염소만 고집이 센 게 아니라 양이 고집이 세죠. 양도 고집이 셉니다. 그럼 이런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한다면 양은 좀 미련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길눈이 어두워요. 그런데 뭐까지도 셉니까? 고집도 셉니다. 자기가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고 길도 잘 찾지도 못하는데 고집까지 세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양의 특징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좀 유사한 것이죠. 사람은 지혜로운 것 같은데도 참 어리석습니다. 뭐 아이들을 키워보시는 분들, 우리 뭐 부모님들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뭐에만요? 별로 이렇게 불필요한 일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겁니다.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죠.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도 얼마나 무지합니까? 갈림길을 딱 만나면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할 때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준다든지 좀 도와주는 손길을 뻗어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괜찮답니다. 내 인생 내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무언가 스스로도 잘 못하는데 또 고집은 있어서 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양과 같이 목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에 아주 좋은 목자 한 분을 소개하는데 그 목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본문 한번 띄워주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자동차 이름 중에 칼로스라는 자동차도 한 대 있었습니다. 이 헬라어인데요. 칼로스는 좋은, 선한, 아름다운, 친절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선하시고 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친절한 목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또 한 말씀 덧붙이는데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솝우화 이런 거 생각납니까?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에 보면 양들이 나오는 데 있어서 이 양들의 천적이 나오는 동물 하나가 주로 등장합니다. 어떤 동물이 나옵니까? 늑대, 이리 이런 짐승들이 나오죠. 그런 것을 보면 양들은 어떤가 하면 늑대의 공격을 받으면 양들은 대항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양들은 보호 본능에 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포식자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먹잇감이 누가 됩니까? 이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양들을 공격하는 짐승들은 사나운 짐승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다윗은 청소년 시기 때 아버지의 양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들을 거느리고 이 목동으로 양을 쳤는데요.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제가 아버지 집에서 양떼를 칠 때 제가 곰과 사자와도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로서의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사나운 맹수들과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 얘기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양들을 지키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양들을 지킨다,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버리기까지 하며 지킨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십자가가 딱 떠오르죠. 모든 교회 종탑 가장 높은 데는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뭐 하신 장소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장소가 십자가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도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죽은 이 죄인이죠. 죄인들은 반드시 죄 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에서 문서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윤석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23살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마비가 됩니다. 네. 정신은 깨어 있는데 몸이 어느 영역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장애를 얻게 되죠.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일매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윤석원 선교사님이 그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 주시는데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 한 4분 정도 됐는데요.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꼼짝할 수 없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눈밖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없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전하며,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지금도 기도하며 또 문서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부분이 우리 신체가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양과 같지는 않습니까? 늘 방황하며 길을 찾지 못하면서도 고집불통이 되어서 누군가가 안내를 하고 누군가가 더 좋은 길, 바른 길을 안내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하다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선한 목자로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 우리의 목자로 우리가 맞이하기만 된다면 이 땅의 인생길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자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풍요롭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감사가 끊이지 않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선한 목자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맞이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의 인생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이 고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